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형편에 따라 살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아버지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서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가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계속 거듭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원천이다. 생사복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드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충분히 내려주셔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땅과 하늘의 복을 주관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 모든 것은 결국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 축복의 공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악한지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아예 실습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2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 실습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가나안에 있는 세겜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머물던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죠. 말하자면 세겜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예요. 그런데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이 850m, 에발산은 해발 940이 되는 비슷한 높이의 산이죠. 이 두 산은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골짜기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거리도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산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고 에발산은 남쪽에 있는데요. 그리심산은 햇빛을 잘 드는 양지고 에발산은 그늘이 진 음지입니다. 그리심이란 뜻이 푸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고 숲이 울창합니다. 에발의 뜻은 아무것도 없이 매끈하다는 뜻이에요. 민둥산이 문자 그대로 에발산은 초목이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명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2지파로 양쪽에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요.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구절을 낭독할 때마다 양쪽에서 백성들이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양쪽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듭 전하고도 안심이 안 돼서 이렇게 아예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울창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민둥산처럼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복,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인가,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이런 선택은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 살 때마다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영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번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육체 지향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번영은 물질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여 살 때 초막에서도 행복하고 궁궐에서도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영했고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궁핍해도 행복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에도 행복하고 풍부에도 행복하다. 궁핍과 풍부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영적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의 절대가 가치가 될 때 빈곤에 처해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끝까지 삼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번영 가운데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부턴가 번영을 하나님보다 사랑했어요. 지금 충분히 번영한데 더 큰 번영을 사모했어요. 번영은 반드시 육체 지향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때 빈곤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다 주어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이 찬양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이었죠. 모세는 지금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 분명히. 그러나 그 번영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짓고 하나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때 너희에게 주어진 번영이 계속 연장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보다 번영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번영 때문에 망한다. 이걸 수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 진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릴까 봐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백성의 반은 에발산에 세우면서 다시 말씀을 낭독해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번영을 선택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지나간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특히 우리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하루가 낫다. 이 말씀처럼 쉽지 않아요. 세상 영광 다 주어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찬양,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번영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번영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번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흔들려요. 그리고 번영이 주어지면 내가 아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번영에 취하여 하나님을 제2, 제3 가치로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맹종하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인격적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처럼 부유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뀌고 변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분명히 두셨어요. 복과 저주의 길.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복과 저주의 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나중에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세우면서 또 말하고,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번영에 속지 마라. 이 오늘 애타는 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에 살지라도 오늘 그리심산처럼, 그 그리심산에 섰던 그들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인생의 절대 진짜 행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번성되어져서 잘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번영에 취하여 번영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망하게 되는 이 가나안의 삶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이 모세의 단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번영과 풍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제3, 제4의 가치가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지나간 역사 속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정한 가난의 축복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침내 바울처럼 빈궁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이 모세의 애타는 마음, 복과 저주의 길에 너희 앞에 있다 알려주는 마음, 그리심 산에 세우고 에발 산에 세워서 애타게 호소하는 이 마음을 오늘 새기면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게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인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십자가의 절대 가치, 조국 대한민국의 절대 가치,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함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내가 부에 처해도 빈궁에 처해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절대 가치가 흔들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있는 인생의 절대 가치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하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무엇이 인생의 절대 가치인지 분명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가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요하면 부요함으로 감사하고 그 부요를 주의 은혜로 누리며 주님의 영광에 사용되는 저희가 될 뿐 아니라 때로 아픔을 당하고 공감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의 모든 환경을 만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남은 십자가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살아 역사하고 작동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내가 분공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남은 인생 가난한 여정 속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